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애굽으로 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 바람 때문에 그러죠. 권력이 있으면 내가 남을 마음껏 부릴 수도 있고 내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재력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은 이 땅의 원리죠. 이 땅을 상대로, 이 세상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일 뿐이지 그것이 다 온전한 가치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면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그 권세를 가졌잖아요. 왜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남을 부리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착취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그 환상으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면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가질 목적을 무엇을 위해서 가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먹고 가지고 누리고 여행하고 또 남에게 과시할 그 목적으로 재물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진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마음껏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도구로 마음껏 쓰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 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왜 내가 더 높게 되고자 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가? 벌고 나면 목적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 땅의 원리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땅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왜? 이 땅의 원리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사단 마귀의 원리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원리로 그 기초가 형성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왜 부담이 되고 왜 충돌이 되고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나의 모든 날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가치관이 이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땅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땅에서 형성된 그 가치관, 옛사람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우주관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힘써 기도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그 권세와 그 재력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가 비록 권세가 있다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권세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네, 놀라운 권세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허약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나약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비록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가 뼈 빠지게 번 돈, 자기가 힘써서 번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도 자기 소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욕이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자 해요. 자기 돈은 물론이고 자기 돈이 없으면 카드빚을 남에게 빌려서라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즉 자기 소욕을 위해서 있는 돈도 안 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서도 내가 그냥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허약한 권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할 권세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허약한 거예요. 권세가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보여주시는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 권세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도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할 능력이 없지요. 세상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져도 그런 권세 학식 학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작은 것 하나, 너 좀 겸손하라, 너 좀 자기 죄 좀 끊어라, 너 좀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 좀 해라, 뭐 억만금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하라 그랬는데도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도 그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예요? 허약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을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을 하늘의 불로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서도 예수님은 그 군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그 군병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 군자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를 보고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그대로 죽어가는 성인 군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 포악한 죄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셨지만 자신은 정작 두 벌 옷도 없이 사시는, 그렇게 평생을 사실 수 있는 권세를 행하신 분이죠. 하늘에서는 이런 권세를 가진,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자가 가장 무기력하고 약한 자지요. 뭐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욕이나 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돌이나 던지는 지극히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권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권세를 가지고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졌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나느냐고 늘 싸웠단 말이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내가 안다. 너 이 땅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이 땅의 집권자들이, 권세자들이 남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 줄 너 그거 배워가지고 너희들도 좀 그 모습대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냐. 높아지려고 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누구에게 배운 버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서로 크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은 세상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세상 임금들은, 집권자들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봐라 나처럼 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모델을 보지 말라.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내 모델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말씀과 반대로 세상에서 더 잘되고자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고 뭐 좀 대회 가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려면 교회 밖을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늘 충돌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교회를 왜 다니는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세상 거 이미 지나왔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바르고 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기 위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겠죠. 뭐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몸을 교회에 오면은 괴롭죠. 매주마다 충돌되니까 매주마다 죄만 짓고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요약해 보면 자기 있는 권세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섬기는 권세, 주는 권세, 낮아지는 권세로 쓰는 것인데,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앙관, 세계관이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죠. 즉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들을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이나 핍박하고 압제한 나라, 그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좋게 말하면 피하게 하셨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도망시킨 겁니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못되고 악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말이지. 요셉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을 만지고 주장하고 바꾸어서라도 에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헤롯의 마음을 바꿀 수 없겠어요? 바꾸어서라도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그까짓 그 마음 하나 못 바꾸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 헤롯 왕 그냥 손가락 하나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못된 왕을 그냥 단번에 죽이실 수 있어요. 죽이면 깨끗하고 쉬운 방법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결말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멋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겠죠.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이 제자들처럼 어디에서 나온 방법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그런 줄로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부담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어렵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렵죠. 더 어려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될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꿈을 통해서 그에게 태어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 중의 왕이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그 엄청난 분이시라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 난지 얼마 안 되는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세상 악한 자에게
그냥 쫓겨가지고 피난살이 도망가는 신세로 도망가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정말 실족할 만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믿어야 될까? 끝까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나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그러고 말이 안 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삐지고 판단하고 뭐 자기 뜻대로 뭐 원했던 것이 안 되면 기도를 막 작정하고 했는데 자기 뜻과 반대로 되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삿대질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고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 그거 아니에요. 늘 셀장의 생각과 세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셀장인 것이거든요. 그냥 충돌이 일어나죠. 오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가 보는 관점과 성도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거든.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영적인 그 초라한 고지식 가지고 판단하니까 판단이 되고 오해가 되고 비판이 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이미 판은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세계를 지배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놓고는 한 나라의 왕의 핍박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신세를 누가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단 말이에요. 뭐가 영적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이사야서 55장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는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은 땅의 차원인데 내 생각은 하늘의 차원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절대 선이고 틀릴 수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틀릴 수 있고 잘못일 수 있고 지식이 짧을 수 있고 우리는 무지할 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우리의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는 것이 나도 선하게 보일 정도가 되면 내 영적 수준이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 나도 악하게 보이면 내 영성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까지 내 생각이 틀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하고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듣는 것이 뭐 뻔한 것이죠. 그래 자기에게는 항상 문제,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에게는 항상 문제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헤롯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도망하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뭐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땅의 원리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에는 천사들이 보거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문제지. 천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아, 천사, 이 일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생각해? 네가 이상하다. 야, 나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보세요. 다 모든 어려움이 다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문제 있는 그 사람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처음 보낸 것은 이 땅에 있는 헤롯과 같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셨지만, 권세자로 오셨지만,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지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를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불쌍한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피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뭐 있어? 처음부터 악한 자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악한 자를 멸하면 될 것이지,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벼락 맞아 죽게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서 고생시키며 멸할 일을 하겠어?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고 이 시대의 악한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권세자들이 얼마나 의인들을 핍박하는지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들의 활동을 허락하시죠.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마지막 때까지는 이 땅에서 적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뭐 사용할 가치도 없는데 놔두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교회 안에서까지도 마귀가 심은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천사 보고 놔둘 필요가 있으니까 놔두라 그러겠죠. 100% 해만 주는 것이라면 놔둘 필요가 없겠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들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훈련받는 데는 그 악한 자밖에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셨죠. 자기 제자들을 그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내보낼 때 정말 푸른 초장에 양이 있는 곳에 양을 보내도 시원찮을 텐데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이 땅의 이리때가 얼마나 악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능히 그 이리때 같은 이리를 다 멸하고 심판하고 쓰레기에 청소해 버리고 나서 선한 곳에 자기 제자들을 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리때를 심판하지 않고 이리때를 그대로 놔두는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내어보내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갈 때 어떤 핍박을 받게 될 것도 예수님 먼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미리 다 걸러내고 설거지 청소하듯이 없애버리고 내보내고 전도하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 뭐라고 하셨냐? 얘들아,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로 좋은 말로는 피하라, 직설적으로 하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너 도망가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든든한 예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다. 얘들아, 너희들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무서워하지만 뒤에 내가 있잖아. 얘기만 해. 전화만 해. 내가 그들 다 불러내려.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이래야 제자된 프라이드가 좀 생길 텐데, 얘들 보내면서 얘들아 핍박하던 도망가. 도망가라. 너 살아야지. 도망가. 거기다 얻어맞아 죽는다. 도망가라.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다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 깊게 묵상해 보면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럼 제자들만 이렇게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핍박하라 그러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모델은 항상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핍박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를 밀쳐 때리려는 사람은 그냥 바람만 휙 하면 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비켜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한 절만 보면은, 아브라함과 논쟁하다가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30도 안 50도 안 된 그 자손이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냥 먼저 그냥 짱돌을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들이 끝날 텐데,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몰래 숨어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뭐 무서워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들을 당할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는 항상 내가 이겨야 되는 권세야. 내가 절대 권세가 있으면 피해봐서는 안 돼. 항상 남을 이겨야 되는 권세로만 생각해. 항상 내가 위협할 때 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만 써야 돼. 이게 우리 세상 가치관에 완전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3년밖에 안 다니셨지만 다닐 때마다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면 아마 이스라엘 땅에 남아난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권세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는 데 자기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고 죄인들의 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권세가 필요하거든. 어떤 권세? 영적인 권세. 어떤 권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권세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때 그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나타냈어요. 이게 사람들, 죄인들과 차이죠. 죄인들은 보통 때는 너그럽고 남에게 양보도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딱 터져봐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사건에 대해서 말해요. 사건이 딱 터져봐요. 사건이 터졌는데도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세, 자기 행동을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이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원망, 불평, 온갖 시기, 혈기내자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이거든. 이게 권세의 차이예요. 이게 영적 인격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인격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돌려 치르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굴하게 그냥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게 숨어서 빠져나가는,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능력 때문인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분명해요. 이 땅의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사명이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땅의 죄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죄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나의 정체성, 사명이 분명하면은 내가 쓸데없이 사단이 하는 다른 데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뺏기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사명이 분명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마지막 때인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것과 싸우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을 죄에서 회개시키는 그런 때인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때문에. 애굽에 피하신 두 번째 이유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애굽에 얼마 동안이나 피해 있어야 하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는 거기 있으라. 그게 때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으라. 너무 막연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내가 말할 때까지. 그 말 안 하면 평생 그냥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는 헤롯의 죄의 분량이 찼을 때까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걸 알고는 사람을 베들레헴에 보내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악의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그의 죄 분량이 이제 거의 다 채워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이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까지는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멸하려니까 내가 조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헤롯의 악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둘째는 그 때는 우리 편에서 악한 자들로부터의 연단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자의 임무가 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용도 폐기라는 것이죠. 왜 그 악한 자를 살려 남겨두신 이유는 그 의인을 온전하게 연단할 그 목적으로 살려뒀기 때문에 그 의인이 온전히 연단되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이 끝나면은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를 폐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나를 연단하는 그 악한 자를 불평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첫째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약한 자 헤롯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헤롯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헤롯 때문에 자기도 같이 덩달아 죄를 지어. 그런 사람이 많죠. 더 어리석은 사람.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때 즉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이 형통할 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앞에 너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 말하지 말라. 그때 말하면 불평하는 말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참아라.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자기 길은 악한 자들이 헤롯처럼 형통하게 잘 되고 악한 꾀를 이루면서도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불평하겠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런 죄 짓지 말라. 8절에 보면 그때 너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다리고 참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근데 성경의 잠시는 조금 길어. 길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돼. 그게 우리 같으면 내일 정도? 내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그 악한 자 때문에 분을 품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신다면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라도 불평할 텐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 악한 자는 나의 훈련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없애시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그가 보이지 않으면은 잠시 때가 이때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 2000년 전에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오시죠.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고 그 수가 다 차면은,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 하지만 그 수가 다 차면은 이 땅에 그때 다시 악한 자,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악한 남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요. 처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전혀 반대예요. 그때는 수천 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그렇게 강팍하게 끝까지 있는 그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모습도 틀립니다.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아주 약한 아기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어요. 이게 구원의 예수님 모습이에요.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약한 바벨론 음녀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약한 악의 모습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아주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때 그 용사의 모습은요 전혀 달라요.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승리의 관을 쓰시고, 그리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피 뿌려진 옷은 무슨 피겠습니까? 원수들을 칼로 쳐서 원수들의 피가 튀긴 피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많은 군대 장관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용이 넘넘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죠.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악한 자를 피하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때까지 남아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입에 나오는 검과 칼로 멸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의 차이예요. 처음 오시는 때와 나중 오시는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아직 마지막 시대가 되기 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죄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런 복음의 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때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다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라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하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밤에 아침에 동이 틀 때가 아니고 밤중에 애굽으로 떠났죠.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렸죠. 그곳에서 요셉이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어요. 애굽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면서 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8분 응선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또 50% 왔다가 포기하고 80% 왔다가 포기하고 늘 미끄럼 타는 것이죠. 그게 전진은 없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릴 그때 일하시는 거죠. 그 애굽에 또 있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잘 때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이제는 그 헤롯이 너를 아기를 죽이려는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는 다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뭐 어려워요? 짐 싸면 되는 거지. 짐 싸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지. 보따리에 서서 내려가라. 이제는 죽었으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되네. 요셉은 그 말 듣고 그대로 올라갔어. 자,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면 데려오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 복잡한 뜻이 아니야. 그냥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3개로 끝나버렸어. 3박자. 그거 안 되는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데려올까 말까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가면 되지. 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인도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단순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말하고 데려오라 할 때 요셉은 처음에 단순하게 순종했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라니까 또 단순하게 순종했죠. 또 올라오라니까 단순하게 순종하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내 때를 따라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데 내려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다가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도 조급해가지고 올라갈 때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로 올라가려고 작정하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 내가 왜 애굽에 살아야 되는 장소,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살은 장소, 내 마음대로 나 여기 살아야겠다, 저기 살아야겠다, 여기 이사야겠다, 저기 이사로 가야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은 그 집의 가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 곳과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인도받아야 되고 내가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그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런 음성을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한번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계속 인격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 데려오라 그러는데도 안 데려오고 이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불순종이 모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한 번 말씀을 해줬는데도 안 들으니까 말씀이 막히는 거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말이야 쉽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거기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같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억압한 그 원수의 나라, 발붙일 곳도 없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니까 거기서 적응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때에 가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돼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큐티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한번 하려고 해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하지 않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